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랜만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예, 잘 오셨습니다. 옆에는 늘 같이 계시는 분들이 거의, 그죠? 집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뒤로, 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 가정, 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그러한 이방인들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질 때 교회들마다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와 율법 준수 문제였어요. 이방 교회들이 점점 세워질 때 과연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 준수를 행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큰 문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현재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있는 그때 이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질문의 편지들 속에 또 목회적인 답변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 우리 이미 2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파당과 분열, 성적인 타락과 간음, 우상 제물의 문제, 법정에 소송하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분쟁의 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 은사의 문제,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질문, 그 편지 가운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신령한 것, 은사에 관한 이런 것들을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강한 긍정이죠. 아주 강한 긍정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꼭 이것은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은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넘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은사가 많았지만 은사가 무질서했다는 것. 그리고 경쟁하듯이 또 우열을 가리듯이 그런 관점에서 은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조화롭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해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마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과거의 행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관성과 또 세속적인 관점,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어떤 상태냐? 지금은 너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비록 너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일컬어서 저주할 자라,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절,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특별히 4절, 5절, 6절에 가만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여기 이 헬라어 카리스마, 여기에 카리스마라고 은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은혜, 카리스,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카리스잖아요. 성령의 선물도 또한 대가 없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를 베푸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과 달란트이다. 때로 누군가는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는 섬기기 위해, 때로 누군가는 다른 일을 위로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주신 은사들이다, 선물들이다 라는. 두 번째, 직분.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죠. 여기서 직분, 뭐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의 5가지 사명 얘기할 때 봉사 얘기했어요. 그것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 그 봉사, 그것이 바로 이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이 그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사,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은사대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책임과 역할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많죠. 우선은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것도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역할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교사들, 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다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임이에요, 직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또 주는 같다.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주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일,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여기 헬라어는 에네르게마라는 말인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역사, 일이에요.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사용되고 적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이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또 해요. 성령이 같다, 주는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고 마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여서 여기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는 성령, 직분은 주, 사역은 하나님,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성령, 주,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따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따로따로 놀 수 있을까요? 직분 따로, 은사 따로, 또 사역 따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서로 연계되어져야만 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주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가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단어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인데 단순히 그냥 근본이 전혀 다른 과일의 종류가 다르듯이
배나무에서 배만 나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지 않듯이 그 근본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단순한 분배 내지는 분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의 은사들이 근본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의 근본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게 그 직분과 또 사명과 사역과 은사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다르다는 의미, 다양하다는 의미, 다른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되게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은사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막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중하고 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또 직분을 주시는, 이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7절에 있어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뜻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그 사역대로 사용되어져 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성도들 또 교회는 유익함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서 10절 이렇게 가만히 보면 3절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8절, 9절, 10절에, 특별히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 표현들도 보면 디테일함이 좀 달라요. 보세요. 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비슷한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할 때 이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리고 지식의 말씀할 때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그것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는 그러한 직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은사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전해지는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 일들이 필요했어요. 지식의 말씀은 그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표현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표현해요. 이것은 다분히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말하자면 교사의 직분을 또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좀 더 깊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은사는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알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직분과 관련이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 12장 말미에 28절 이하에 보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하면서 이 은사 가진 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첫째가 사도,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교사예요. 이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9절에는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경으로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발휘되는 그 여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예언이나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과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믿음, 그런 것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 고치는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발달이 지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것을 많이 행하셨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은사, 그것은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치유하는 병 고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능력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과 또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계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거짓의 영에 휘둘려서 베드로에 의해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것들도 능력 행함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엘루마라는 박수, 그가 소경되게 했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소경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점치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점치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이 일이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예언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그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시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12, 13, 14장이 다 이 은사에 대한 장인데 13장이 가운데 사랑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 가운데
점점 신앙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일깨워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잘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율법에 나타났던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적인 증거들, 그것들을 잘 찾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이신 성령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톤, 이것은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 뒤에 이제 분별에 해당되는 디아크리세이스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인식하다, 가려내다, 심판하다. 악한 영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곧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여서 비롯된 것이냐 라는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 27권도 다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별의 은사가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아닌지,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민족의 언어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인 거예요. 알아듣기 힘든 그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들은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들을 할 때, 교회에서 방언들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유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은사 대략적으로 이렇게 짚어봤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주인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시는 분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은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은사를 마땅히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은사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를 넘어서 열광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은사 가운데 그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은사가 넘쳐났지만 은사를 통해 마치 우열을 가릴 것처럼 서로 경쟁하듯이 너무나도 무질서하게 그것들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12절 이하,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본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 형을 입었다는 거예요. 몸에 비록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잘난 척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오히려 세우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 더 쓸모가 있다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귀한 것이고 모두가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맞게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우리가 발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이 아픈데,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데 다른 지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서로를 돌보게 하심이에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사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직분과 사역과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분과 또한 은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의 은사에 맞는, 또 직분에 맞는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 또는 교사일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서로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31절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직분과 또 사역과 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그 기능이 발휘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통해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온전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의 지체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은사를 발견하고 있는가? 은사대로 그렇게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왜 한인장로교회는 존재해야만 되는가?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그 현지 교회, 선교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과연 그 교회 안에는 은사가 발견되고 직분으로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충만했지만 잘못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그 기능으로서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은사들은 발견하기 쉽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다른 은사들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세상에서 저 세상의 일을 하면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나도 달라. 은사가 너무나도 달라. 공동체를 통해 오히려 그것이 발견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이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도록 그것이 모양이 맞지 않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짐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은사도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언도 은사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큰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